우리 신앙 생활이라는 것이 사실은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이 신앙 생활이에요. 왜냐하면 이 신앙이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이 신비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 신비라는 게 뭐냐면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어요. 그것이 저는 신앙의 가장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철학이라든지 또는 어떤 신념이라든지 또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라는 것이 그렇게 사람들한테 설명하려면 합리적이고 또 논리적이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개연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달라고, 그리고 그것이 합리적으로 이성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라고 하는 신앙은 완전히 이게 어떻게 보면은 무논리예요. 논리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이 되지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저한테 증문즉답을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질문들 올라온 걸 보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믿으려고 노력해도 안 됩니다. 도대체 믿음이 뭐예요? 이렇게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앞에서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라고 하는 이 설명을 하는 거지만 여러분 그게 알아들을 수 있으세요? 기적이죠. 전하는 자도 이 기적이고 듣는 자도 기적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신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설명할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신비가 뭐냐? 여러분 설명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비의 경험을 하면 두 가지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믿음, 진정한 신앙의 기준이에요. 차이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그 무엇과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이 변한다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경험해요? 어떻게 바뀌어요? 인격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있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봤잖아요. 그죠? 소위 내가 신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잘 보면은 너무나 비인격적으로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 그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늘이고 니는 다 땅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종교가요, 사람들이 대부분의 종교들이 어떤 거냐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하늘이 되고 내가 하늘이기 때문에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되고 내가 너를 조종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더 신비적인 경험을 하면 할수록 사람이 더 겸손해지고 그리고 온유해지고 사랑이 많아져요. 왜냐하면 이제는 하늘에서 내려와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신비의 경험이에요. 그래서 저는 진짜 신비가 우리 시간 속에 들어오는 순간에 뭐가 되냐면 인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여러분
착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착하셔야 돼요. 그래서 착한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우리 잘 알잖아요. 맨날 배운 거잖아요. 누가 천국 가요? 믿는 사람이.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착한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 멋대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인격적으로 경험하면 더 겸손해지고 더 온유해지고 더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있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말은 뭐냐면 옆에 있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인격적인 것과 관련돼 있지만 조금 더 나가면 뭐냐면 공동체라고 하는 내가 어떻게 살 거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거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어 안 만났어를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의 고백을 듣고 알 수 있지만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언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세상의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우리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말씀 공부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착각해요. 저는 신앙에서 한 가지가 있냐면 망상이 있어요. 내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격은 변화가 없고요. 말의 변화도 없고요. 또 삶의 방향도 자기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뭐냐면 믿음 없음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신비의 경험이라 그랬잖아요. 이 신비의 경험이라는 것은 누구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내가 경험한 거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어떻게 붕붕붕붕 날아다닐 수 있어요? 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이 말씀이 글씨가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한테 왔어요. 그걸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합리적인 사람은 빨리 정신과를 가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제가 정신과의 가장 기본이 요즘에 이 현대 이 정신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끔 신의 소리를 듣는다. 동그라미 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글씨가 덩둥덩둥 떠나르는 이 경험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리고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겠죠. 저는 이 신앙은 너무, 제가 얘기했잖아요. 너무 멀쩡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조금 이상해야 돼요. 근데 이상한데 그 이상하다는 거를 이상하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거죠. 인격이 변화되고 그 사람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저 사람의 신비주의가 아니라 신비적인 경험을 했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 얘기를 계속해요. 네가 얼마나 종교적 행위를 했느냐가 아니라 오늘 우리한테 그게 네가 얼마만큼 변화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만큼 다른 사람을 보기 시작했느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모든 지금 한국 사회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구원, 자기의 편안함,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는지라고 하면서 자기의 안전과 자기의 복만 추구하는 사람으로 세상에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믿음 없는 거죠. 말로는 내가 믿는다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똑같은 거죠.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셔야 돼요. 내가 얼마만큼 그 마음으로부터 변화가 있었는지. 오늘 이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에 왜 사사기가 시작됐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왜 도대체 바로 이 다윗과 솔로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펼쳐져야 되는데 가나안에서 그런데 펼쳐지지 않고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사사기가 왜 있었을까라고 하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2장 6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가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믿음은 괜찮았다는 거예요. 왜? 두 가지죠. 하나는 그들이 모든 큰 일을 본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보았다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을 봤어요. 그리고 그 말씀의 그것을 본 사람들이 하고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보고 듣고 깨달은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거를 증언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그 살아계시다는 것을 본 자들이 있을 때까지는 그 가나안 땅에서는 꽤 괜찮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후죠.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9절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에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나 헤르산에서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증언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했는데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원래는요, 이게 다른 세대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다른 세대가 되면 안 되냐? 원래는 다음 세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전수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앙의 계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원래는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가 돼야 되는 건데 이 next generation 아니라 another generation, 다른 세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1세대와 2세대와 3세대 이게 원래 세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신앙에 계보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여러분 내 믿음이 그냥 생긴 것도 있지만 이게 이 전통으로 계대받은 내 신앙이 있어요. 거기 시대마다 세대가 있어요. 1세대가 있고 2세대가 있고 3세대가 있어요. 자, 1세대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1세대들은 애굽의 선입견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거를 선지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선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자기의 체질을 변화시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1세대예요. 그 1세대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체질화된 거를 다음 세대, 그러니까 2세대가 되는 거죠. 그 2세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1세대에 경험했던 것보다는 새로운 지식을 어디서 배웠냐면 광야에서 배웠어요. 그들은 음식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주인이 주는 또는 자신의 그 땅에서 그 고센 땅이죠. 그 애굽의 고센 땅에서 거기서 그냥 씨만 뿌리면 나는 그걸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대들은 광야에서 뭐 했냐면 음식이 하늘에서 떨어져요. 물이 시냇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바위를 치니까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들은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아도 이렇게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이 세대들의 믿음이 있어요. 그들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이 세대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안에서 부유하고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게 이 세대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 들어갔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광야의 삶과 가나안의 삶은 달라요. 여러분, 광야의 삶은요, 공짜예요. 노력하지 않아도 받는 경험을 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뭐냐면 내가 발로 밟는 땅이 다 네가 차지할 것이다.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발로 밟아야 돼요. 내가 음식을 먹으려면 내가 씨를 뿌리고 그리고 물을 주고 그리고 그 곡식을 내가 수확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애굽처럼 비슷하지만 애굽에서는 노예였고요. 가나안 땅에서는 자유인이에요. 그들이 누구냐? 3세대예요. 이 3세대들은 1세대의 선지식에서 무너졌던 사람들 또는 2세대에서 다시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 이 두 가지 1세대와 2세대의 신앙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체질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세대는 체질의 변화를 경험하는 거고 2세대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고 3세대는 이제는 그걸 통해서 이루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세대예요, 여러분. 저는요, 저희 부모님은 1년에 12번 제사를 지냈던 집이에요. 저희 집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집이었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사탕을 준대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뭘 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오면 저는 그거 맞다고 생각해요. 밥이 맛있어서 옵니다. 와도 돼요. 좋아요. 예.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니까. 저도 사탕 좋아서 갖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1세대예요.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집에서 제가 1세대예요. 그러니까 1세대들은 어떤 느낌이 있냐면 어느 순간에 저도 나도 모르게 그 우리 집안에 흐르고 있는 그거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저희 아내는 2세대예요. 그죠?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아버님이 목사님이고 그걸 배웠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노력하지 않으면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제가 기도를 안 하니까 맨날 우리 목사님 기도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저요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무도
뽑으려고 열심히 나무 잡고서 제가 막 나무 뽑는, 또 나무 뽑아야지만 뭐 진짜 영역이 생긴다고 그래서 산에 가서 나무 뽑는 기도도 해보고요. 뭐 방언받기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방언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에 이 대학을 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대학에서 이게 정신병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방언 기도를 할 때마다 이건 아니지 하다가 제가 방언 기도를 아예 잊어버리고 살다가 어느 순간에 다시 또 방언 기도가 나왔어요. 저는요,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면요,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 제가 보고 들은 게 없으니까. 제가 신학을 했던 이유는 중학교 3학년 때 너는 내 일을 하라라고 공중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저는 목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29살 때 결혼하고 나서 미국을 갔는데 영어도 안 되죠. 돈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그때 말씀을 읽다가 말씀이, 글씨가 살아서 움직이는 걸 경험했어요. 왜요? 제가 1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1세대들은 그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1세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는 그런 거예요. 10세대에서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그렇게 경험했다고 생각해요. 왜요? 그렇게 안 하면 믿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세상에 너무 많은 이 애국과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3세대예요, 여러분. 이 계대받은 이 사람들은 그 나라를 하나님 앞에 이루고 살아가는 이룸의 삶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들은 어떤 경험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순간에 하나님을 또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2세대하고도 달라요, 여러분. 이걸 드라마로 보면요, 재벌 1세와 2세와 3세가 다른 거 아시죠? 1세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가 된 사람이야. 그죠? 1세대. 2세대는 그 아버지가 싫어서 싫다고 하면서도 그 부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3세대는요, 성격도 좋고, 얼굴도 잘생기고, 그리고 충분히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3세대들은 어떤 게 있냐면, 그 3세대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사실은 이제는 그 안에서 이루고 살아야 되는데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세대에서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그걸 통해서 체질의 변화가 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왜요? 그들만 체질이 변한 거죠. 2세대들 중에 그 하나님이 주신 거를 충분히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누리지 못한 지파가 있어요. 그게 단지파예요. 원래 그 단지파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12지파에게 각각의 다 땅을 주셨잖아요. 평야를 주셨는데 단지파는 그거를 빼앗겨가지고 북쪽에 끝까지 산지로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는 지파가 됐어요. 그러니까 1세대의 믿음과 2세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무너진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3세대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오늘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안다라는 말이, 이 노우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는 야다예요. 이 야다라는 말은 단순한 지식을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세대, 2세대 사람들이 뭘 했겠어요? 계속 하나님 얘기했겠죠. 그런데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알지 못했을까? 그건 지식이 아니고 그 안다라는 거는 인격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냥 그들은 지식으로 들었어요. 그 지식으로 듣다 보니까 그 안에서 똑같이 제사를 드리고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냥 습관이에요. 그 안에 말씀의 능력도 없고요. 말씀의 생명도 없어요. 그냥 생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세대가 나타났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탐욕과 탐심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생존 본능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심각하잖아요. 제가 우리 지방이 27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학교 있는 교회가 뭐 5개, 6개 정도밖에 없어요. 다음 세대한테 우리가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다음 세대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우리는 다른 세대를 보는 거죠. 똑같아요. 여러분 사사기가 오늘 우리들의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과 같은 거죠. 아니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한 거죠. 그러면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후서 2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2가지 원리와 3가지의 지혜를 가지고 다음 세대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전수하고 다른 사람에게 계대를 통해서 나눠줄 수 있을까? 오늘 첫 번째가 뭐냐면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아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까 공동체, 내 신앙의 경험을 하는 순간에 뭘 경험하냐면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냥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와 연결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여러분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오늘 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여러분 생명관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인품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나에게 맺어준 생명관계라는 것을 그 원리를 인정하고 사셔야 돼요. 우리는 다 달라요. 여러분 특별히 교회는 더 달라요. 그죠? 학력도 다르고요. 살았던 그 경험도 다르고요. 또 출신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저는요, 이거를 생명관계라고 생각해요. 제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전 개척교회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시작하면서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입버릇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왜 이 교회를 다니는지 모르겠다. 이거를 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한 100년 된 교회는 그냥 당연히 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개척한 교회들은요. 여러분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왜 그 교회를 다녀야 되나? 목사인 저도 맨날 고민해요, 여러분.
내가 이런 사람들하고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여러분. 거기에는요,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아들아라고 하는 이 생명관계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신앙이 계대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성경은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아들아, 이게 뭐냐면 지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지체.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귀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안에 각각의 한 몸의 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떨어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렇게 얘기해요. 너무 미우면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제가 내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여러분 아들을 자르고 싶으세요? 물론 있지. 너무 미울 때는 있지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자를 수 없잖아요. 이 인생의 지혜 중에 하나가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어요. 가끔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이상한 부모예요. 왜 그러냐? 그게 생명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관계는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돼 있어요. 조직의 논리는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고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느냐라고 해서 그 힘 있는 자가 작은 자에게 그 섬김을 요구해요. 그런데 생명관계는요. 거꾸로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 그 모든 그 어른의 모든 그 생활이 그 아이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제일 약한 자예요? 믿음이 없는 자죠. 그러면 믿음이 없는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큰 자예요. 저는 생명관계 안에서는요. 목사는 가장 바닥이라고 생각해요. 왜? 제가 다 섬겨드려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목사니까 여러분 내 말 들어 우리 교회는 한 명도 그럴 사람 없겠지만 절대 말 안 듣잖아요. 저는 그게 살아있다고 생각해요. 죽은 조직은 생명의 조직이 아닌 조직은 힘 있는 자를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명의 관계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 여러분 내 아들이라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자, 옆에 있는 분들 내 아들이라 하지 마시고 그러면 괜히 좀 그러니까 내 몸의 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서로 얘기하세요. 구대 성도님 하세요. 네, 믿음으로 하세요. 믿음으로. 그래. 그렇게 하셔야 돼요. 원수 짓을 하죠. 그죠? 미운 짓을 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기본이 뭐냐? 내 아들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원리는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충분히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강한 자예요. 주님은 너무나 강하셔서 자기의 몸을 다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요. 강한 자가 남의 생명을 뺏는 자가 강한 자라고 우리가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한테 누가 강한 자냐?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은혜 안에서 강하라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절대로
내가 버리지 못할 게 뭐냐면 자존감이야.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자존감을 가지고 있으셔야지 충분히 나눠줄 수 있어요. 이 원리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기꺼이 가르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 마음의 확신이에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네. 그러면 내 안에 성령께서 살아 계시는 걸 믿으세요? 그러면 확신 있게 강하게 그를 증언하고 사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도요, 자기 신념을 가지고 너무나 강하게 자기 거를 주장하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만 가지고도 세상을 이기고 살 수 있는데도 우리는 늘 쫓겨가서 사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우리의 자녀들이든 내게 맡겨진 생명이든 여러분 그 은혜 안에서 강하게 전하셔야 돼요. 우리는 인격적이라고 해서 이거 할 수 있고 이거 할 수 있는데 네가 선택해. 여러분 그거는 이 나이가 들어서 얘기하는 거고요. 어렸을 때는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예요. 가르치셔야 돼요. 아주 분명한 기준으로 은혜 안에서 강하게 요구하셔야 돼요. 그 안에 여러분 은혜 안에 강하라는 말 속에 또 하는 게 있어요. 여기는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근데 이 부탁하라는 게 뭐냐면 은혜 안에서 강하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배신과 배반을 각오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사람은 절대로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각오하고 사셔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확신이고 자존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뭐냐면 아브라함은 이런 거예요. 네가 남이 너를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을 거고 다른 사람이 너에게 축복을 하면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나에게 주셨다고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 복음의 은혜는 어떤 것도 각오할 수 있어요. 모욕과 수치도 각오하고 살 수 있어요. 실패와 그 무너진 것 속에서도 다시 소망의 말을 하고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은혜 안에서 강하라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원리를 얘기하면서 세 가지 지혜를 얘기합니다. 오늘은 이 디모데후서 이 2장 4절의 첫 번째가 병사의 지혜예요. 병사는 고난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경험할 때마다 좋은 병사는 뭐 하는 거냐? 여러분 영적 전쟁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영적 전쟁 병사의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게 지혜예요. 병사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고난을 경험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감정을 말하는 순간에 다른 사람이 그 감정을 통해서 나를 공격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병사로서 그 고난을 내가 그 실패를 또는 이 직면하는 거를 내가 경험하고 그것과 싸우셔야 돼요. 영적 전쟁이에요.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 안에 이 서로 간의 세계관의 충돌이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싸움이 있어요. 사망 권세로부터의 오는 염려와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하셔야 돼요. 그게 지혜예요. 싸우라고요. 그래서
마땅하게 그냥 그럴듯하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우리는 자녀들한테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세상의 것을, 세상에서 저는 성공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왜 공부하고 왜 그걸 가지고 뭐 할 거냐?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주 분명한 영적 전쟁 하셔야죠. 그게 군사의 지혜예요. 두 번째, 여러분, 경기하는 자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 경기하는 자가 가지고 있는 면류관이 있는데 그 면류관을 누가 받느냐? 5절에 그 승리자의 관을 얻는 건데 어떻게 하냐? 법대로 경기하는 자죠. 법대로 경기한다. 그게 뭐예요?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라는 게 사람들이 이런 거죠.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녀들한테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최고야. 예수 믿어야 돼. 그렇게 해놓고는 공부 못하면 뭐라 그러고, 학원이 더 중요하고, 또 그 사람이 자기의 그 성공이 더 중요하다고 끊임없이 이중 언어로 말해요. 말은 실제로 그렇게 하겠지만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걸 이중 언어죠. 그럼 그걸 법대로 경계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반칙이에요.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들한테, 다른 사람의 영적 자녀들한테 내가 그 믿음을 계대하려고 하는데 그 계대를 할 때마다 다른 언어를 써요. 성경의 세계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지식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믿어도, 여러분, 제가 전도를 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전도할 때 우리 시어머니가 누가 예수 믿는데 너무 이상하게 산다. 그래서 내가 그걸 굳이 내가 왜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경기하는 자의 법대로,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그게 지혜예요. 경기하는 자의 지혜. 세 번째, 농부의 지혜가 있어요. 곡식을 그거를 통해서 뭐 해야 되느냐?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할 때 수고하셔야 돼요. 거기에 시간도 투자하셔야 되고 물질도 투자해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도 투자하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씨를 뿌리고 물을 주어서 부지런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농부는요, 부지런하면 안 되는 직업 중에 하나래요. 이상하죠? 농부는 부지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또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면서 기다려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농부의 성격이요, 약간 이상한 성격이래요. 이게 느긋하고 뭐 하다가 어느 때는 또 바삐하고, 그래서 뭐냐면 때를 맞추는 사람이에요. 그때가 어떤 때인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를 만드는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좋은 병사의 지혜, 경계하는 자의 지혜, 농부의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싸울 때 싸우고 말씀대로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열심을 하지만 지혜를 가지고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자녀들을요, 다른 세대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다음 세대로 만드셔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